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지금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이시며 소망이시고 힘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신실한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당신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기뻐 받으소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 이 세상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6월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귀하신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며 기리며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우리 모든 것을 다하여 그 발을 씻으며 헌신과 사랑을 드립니다. 성령이시여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소서. 더 이상 나를 생각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삼으소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명예, 영광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 또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사건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응답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늘 새롭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에 참여하도록 깨닫고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의 모범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수배 중이십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로 구성된 공회는 예수님에 대한 수배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지경 가까운 곳으로 피신하십니다. 이제 다가오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6월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순례를 하시기 위해 나타나면 체포되실 상황입니다. 헤롯은 암살단을 이미 파견했습니다. 민심은 술렁입니다. 최대의 인파가 모이는 명절입니다. 총독부는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밀란을 우려합니다. 치안의 불안은 세수 및 통치 구조를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성전 권력자들은 긴장합니다. 밀란으로 인해 로마 정부가 군사 행동을 취하게 되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긴장된 상황입니다. 무지와 오해,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두려움과 증오의 먹구름이 저 지평선가에 가득히 몰려오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월절을 6일 앞두고 예수께서 베다니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이전에 무덤에까지 들어갔던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신 바 있습니다. 그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신 것입니다. 나사로와는 친분이 있는 사이이십니다. 부활하기 전부터,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부터 예수께서는 성전에 순례하실 때마다 인근 지척에 있는 2마일 거리, 걸어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나사로의 집에 유하시며 순례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에,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에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말씀을 합니다. 나사로를 사랑했던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수배 중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습을 나타내시면 체포되어 처형될 것을 각오하시고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아멘. 대속의 사건입니다. 나사로를 살린 사건으로 인해서 처형하기 위한 수배령이 내립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바쳐 나사로를 살리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십자가에서 이루실 대속의 사건을 상징하는 그러한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수배령을 뚫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사로의 집에 베다니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먼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십자가를 향하시는 희생의 사건입니다. 아멘. 성육신을 통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예배의 요소입니다. 예배의 본질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덕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나사로의 식솔들은 예수께 저녁 식사를 대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잔치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손님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던 집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문둥병을 앓던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아마도 나사로가 그 전에 앓던 병이 문둥병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보면 모든 병도 깨끗이 치료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사로 본인이 부활의 증인이요 산 장본인이요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아멘. 마르다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이미 제자 도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오늘 마르다는 이미 예수님을 섬김으로 그 제자 도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유일한 인물은 마르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로 도착하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마중 나갑니다. 그리고 집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참된 자세입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극진히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함께 하신 것, 임재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저희들 늘 매주마다 식사를 나누고 친교를 나눕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앉아 헌신과 사랑을 드립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 가져와서 예수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습니다. 헌신이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르다의 섬김, 앉아있는 나사로 그 부활의 증인들,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과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은 향유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나드향, 히말라야 고산지대 해발 3,000m에서 5,000m 사이에서 자생하는 풀입니다. 높이 1m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는 종 모양이 생긴 꽃인데 그것을 가지고 향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향수로, 또 음식에 넣는 향료로, 또 긴장과 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의약재로, 또 집에 향기를 내는 분향 재료로 사용이 됐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사회적 지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유력한 집안인지 몰라요.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을 씻는 데 사용합니다. 노동자가 안식일 빼고 1년을 일해야 버는 돈입니다.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사용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제자의 도를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미 마르다는 이 제자의 도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믿음, 마르다의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없이 묵묵히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 향유를 붓고 발을 씻는 마리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바로 예배의 향기입니다. 헌신과 섬김이요,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요, 발을 닦아 섬기는 것, 예수님과 더불어 그저 함께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랑과 헌신을 즐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늘 문제가 생깁니다. 마냥 좋을 수만이 없어요.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가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은 민망하게도 유다 이름이 나올 때마다 반드시 제자 중 하나라는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유다, 예수를 판 자, 사단이 들어간 자, 그러나 제자라고 늘 언급을 합니다. 우리에게 큰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삼가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유다의 발언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왜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마도 마리아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작정 헌금했던 것 같습니다. 죽은 오라비를 살리셨으니 감사 헌금으로 서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재정을 맡았던 유다가 가서 이 일을 잘 중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시간이 미처 지나지 않아서 처분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향유를 마리아는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발을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꾀를 맞고 거기 놓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방해입니다. 명분을 내세워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한 이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한된 자원을 알뜰히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은혜를 믿고 기대하며 의지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에서 나오는 거룩한 낭비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의 낭비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갖출 때는 최고로 좋은 걸로 하신답니다.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오늘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을 씻는 데 사용한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귀한 예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남자들이 모인 자리에 나오는 것, 머리를 푸는 것, 그리고 그 향유를 발에 붓고 발을 만져서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는 행위, 도덕적으로 당시 시대 상황에 비추어 보아 상당히 흔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삼는 명분은 무엇입니까?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참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유다에게 청구서를 낸 것도 아닙니다. 자기 것을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자신이 사용할 돈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이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명분을 내세워 다른 사람의 온전한 예배까지도 비난하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마리아가 전심으로 헌신하며 예배하는 동안에 같은 자리에 있던 유다는 딴 생각을 합니다. 저 행위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무슨 손해가 될까?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과 함께한 이 예배에서 나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나 중심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잔치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드려볼게요. 찬송가 몇 개 있는데 이 찬송가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주의 도움받고자.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평화,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도움. 그러면 다음 찬송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나님 중심이요 예수님 중심의 찬양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어느 분이 대규모 연합 기도 집회에 참석을 하셨답니다. 그 지역의 교회 여러 곳에서 수백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줄을 높이고
지역과 국가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모임이라고 광고가 나갔습니다.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도 아예 발표를 안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자는 의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순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상대로 모두가 예배가 시작되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으로 집회를 시작합니다.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마음먹고 그분도 자리에서 흥분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첫 찬송이 나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찬송이었답니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나다.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오로지 하나님만이 선포하실 수 있는 선언입니다.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실 I am을 나의 I am으로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요,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역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불행해지는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행해질까? 항상 내 자신을 생각하라. 항상 모이면 내 얘기를 하라. 다른 사람이 내 얘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촉각을 곤두세우라.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라. 나 스스로만 믿고 다른 거 믿지 말라. 나를 비난하는 얘기에 민감하라. 내가 한 일을 사람들이 감사하고 알아주기를 바라라. 나. 이렇게 살면 라이프가 미저러블해진답니다. 기억해야 될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입니다. 출애굽기 3장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가 주어요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동기가 무엇입니까? 인간 중심적인 자기의 안전과 유익, 두려움에서 출발합니다. 여로보암이 말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합니다. 그냥 놓아두면 그들이 유다의 백성이 될 것이요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못 가게 하고 여기서 예배하게 하자. 인간적인 동기요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소를 얹고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범적인 찬송과 가사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찬송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중심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합당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러한 참된 예배를 사단이 방해합니다. 거짓 명분으로 합리와 논리로 말이 되는 소리예요. 구제해야지. 논리적입니다. 앞뒤가 맞는 조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나 중심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리에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리아는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귀한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헌신이 아니요, 사랑이 아니요, 십자가를 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준비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참 요한복음 보면 기가 막힙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하는 거예요. 가야바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수배령을 내릴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민족을 구할 수 있다면 마땅히 그 사람이 희생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로마 정부의 군사작전을 막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를 통한 인류를 위한 대속의 희생을 예언한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합니다. 단순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요, 6월절 어린 양 예수 함께하는 거룩한 성찬이요 예배입니다. 라사로는 그저 먹기 위하여 사람들과 기쁜 마음으로 둘러앉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요, 부활의 증인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향유로 발을 씻습니다. 선지자적인 장례 준비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구제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횡령범의 계획입니다. 향유의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합니다. 단순히 향기가 아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요, 이 세상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아멘.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승천 사건의 예견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의 헌신, 우리의 생각,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참된 예,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 뜻을 기리는 사건입니다. 고난이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순환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부활과 영광, 승천 사건은 오늘날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장례를 준비할 날까지 그것을 보관하도록 하라. 가만 놔두라. 가만 놔두라. 냅도유라는 말. 영어로 냅도유는 let it be. 내비둬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배드리는 곳에 같이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주의해야 됩니다. 방해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친히 이 방해를 개입하시어 제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가만 놓아두라. 예배하게 놓아두라.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아마존강 상류 지역에 페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인근에 부족들이 몇 개 있는데 그 희한한 부족들이 있어요. 아주 우상을 숭배하고 야만적인 부족입니다. 사람의 죽으면은 머리를 잘 이렇게 줄여가지고 종교적인 의미로 보관하는 그러한 풍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입니다. 거기에 선교사로 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 여자분이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하루는 강가에서 성경을 조용히 읽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나콘다, 그 뱀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뱀이 나와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거 뭐 여러 번 물리고 또아리를 틀어서 막 꽁꽁 묶었어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뱀이 갑자기 또아리를 풀더니 그냥 사라졌답니다. 이분이 뱀에 물려가지고 마을로 겨우 기어와서 치료를 받는데 죽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동네에 있는 무당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보더니 아직 안 죽었단 말이에요. 너무 놀랐어요. 내가 내 사위하고 같이 열심히 주문을 했다는 거죠. 아나콘다의 영에게 저 선교사를 죽이라고 그렇게 주문을 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콘다는 한 번 잡으면 이게 놓지를 않는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무사하게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은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 앞에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해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모두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은 재앙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아멘.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호하시는 하나님, 참된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발을 씻은 헌신의 행위로 인해서 그 집안 전체가 향기로 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 남겨둔 한 여인의 결연한 의지,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를 위해 사용한 헌신, 부활의 증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희생을 기리는 현장, 향기로 가득 채웁니다. 치유하며 유쾌하게 되는 헌신과 사랑의 향기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사건 이후에 유다는 바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현상금 은 30을 선불로 받습니다. 이미 흥정은 끝납니다. 체포할 시간과 장소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두둔한 예수님의 언행으로 인해 유다는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을 보십시오. 이 마리아의 헌신 앞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있습니다. 증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끝난 다음에 유다는 배신하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가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두려움과 음모, 미움과 폭력이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질시와 두려움, 증오와 죽음이 가득 찬 세상에서 생명과 용서와 사랑의 향기를 내는 사건입니다. 아멘. 이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와 고난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기리고 나의 귀한 것을 드리며 나의 유익을 뒤로 접어놓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어린아이가, 꼬마 여자애가 밤에 자기 전에 기도를 했답니다. 어머니가 와서 기특해서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니?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저는 그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미, 나, 달라. 그래서 달란가 봐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함께 있는 순간을 인조해하는 것, 누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향기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의 향기를 내는, 그래서 내 개인의 삶은 물론 가정과 사업장과 이 세상 전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는 그런 참된 예배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여 어리석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신뢰하지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며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오늘을 복 있는 자로 살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헌신과 사랑의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심이 이 시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헌신과 사랑의 예배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있을지이다.